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곳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 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육신에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알아볼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육신이 알 수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21장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실체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완성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그 실체가 되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모습처럼 그 생명체, 정말 우리들은 그 생명체의 존재 여하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여기게 되어지면서 내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기록되지 못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 또한 어느 목사님이 어떠한 말을 하면 또 그런 것 같고 또 어떠한 목사님이 저러한 말은 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이 혼돈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그게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곧 생명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 그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인지 기록되지 못한 자인지는 이미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창세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지요. 이걸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성경, 이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여호와의 그 모습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인지 아닌지의 모습으로 그게 심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되어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그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 구하고 있는 것 또한 찾고 있는 것 그 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그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미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러한 말이 어려운 말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빚을 지셨는데 그 빚을 갚으시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야 될 그 빚, 그것을 너에게 줄 거다. 이걸 내가 준비해 놓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게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 푸뉴마. 그 거룩한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그 모든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영의 말씀이었던 그 말씀들을 나라는 내가 내 입장 속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말로 못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내가 중심의 모습에 서서 이 말씀들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으로는 못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모습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내 생각이 멈추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이 푸념한 하기오스, 거룩한 영,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므로 이 말씀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를 못한 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10장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그 상태가 불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수없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나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그 상태가 그게 불못 속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글이글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모습을 또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방면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그 말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의 존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거지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존재가 없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을 하늘이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 속에서의 삶이었던 것이요. 곧 그 하늘이 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하늘의 그 모습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상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 가지 못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상태적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거지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두가 다 뭐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가지 못한 그 상태, 새 것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그 상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상태, 또한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 그 상태. 이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관계의 모습인 겁니다. 말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의 그 상태적인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은 그것이 진리로 여기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게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그 용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 진리가 외쳐지고 있으나 그걸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다 짐승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게 되어진 것,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또한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긴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흰 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회개가 되어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이게 아니었었네? 이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복음서로 말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율법은 쏘아야 될 상대가 있어야 그 율법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활살로 맞아야 될 존재가 있어야 그 율법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로 맞아야 될 존재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율법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힘을 잃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야고보서의 그 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온전케 하는 자유의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말 그대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법이었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그 사실이 바로 내가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그 율법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가 그 율법의 그 진노를, 그 저주를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그 예수를 향해서 저주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그 저주를 받은 바가 되어지게 되면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저주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활시우를 당길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게 율법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음이 되어 생명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죽은 자가 살림받은 그 모습이 되어졌으니까 그 바다, 그 홍해가 다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이잖아요,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다 하면 홍해를 연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홍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고,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음이 되었고,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니 그 바다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는 끝까지 존재해요. 어떠한 자들에게?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농력되지 못한 그들에게는 바다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는 이 바다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그 바다가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한 겁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는 다시 그 바다는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어떠한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새 것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 모습인데,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아직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도
1절과 똑같은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뭐 색다른 말씀으로 보이고 있으나 내용의 그 모습으로는 똑같은 그 내용을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누굽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모습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보냄 받게 되어진 그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신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냥 뭡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은 그 예수가 새 하늘과 여기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진 그 예수를 영접한 그들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내용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으며, 바로 너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야, 너희가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될 자야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이러한 말씀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지형이 이렇게 되어지고 어떠한 누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나, 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말 그대로 이 말씀 그 모습대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어느 곳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있다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한국 땅 어디에 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나라면 에덴 동산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떠한 지형적인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그 내용이 담겨있는 이러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떠한 보이는 어떠한 형상화시키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 짐승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의 말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자, 말 그대로 지탱할 수 있는 그 우두머리,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말 그대로 불안하지요. 그런 와중 속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송아지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보이는 그 송아지,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용의 말인 거예요. 이게 짐승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현대판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형화 만들어 놓고 형상화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 그 모습이 그게 용의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짐승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쩍쩍쩍쩍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가 정말 진리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짐승의 말인 거예요. 그 말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형상화 만들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들이 그게 짐승인 겁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소치이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명확한 모습 속에서 아멘 되어지게 되어지니 그 죽은 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몸부림칠 수도 없는 상태가 죽은 자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적인 그 상태에 있는 그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허물이구나,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비로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내가 이게 이제 살아났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던 내가 그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 아래 내가 존재하니 생명의 모습으로 그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 21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자신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그것이 곧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나라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확증서다, 도장 찍는 그 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들의 모습이 확증된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짐승이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야. 이게 비진리 속에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야 라는 그 모습을 13장을 통해서 확증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하나님의 인침의 모습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침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은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들을 아는 자가 되어지니 이제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부 아닙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게 나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고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집이 되어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갚아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 그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게 되어지니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어떠한 도구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들을 어떠한 방편의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만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을 가진 자예요.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임마누엘, 분명히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완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름의 모습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엑수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지요. 이걸 영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또한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고 그걸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시인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게 아들이 아닙니까? 이걸 아들 됐다. 또 내 백성 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절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 내가 따라가고 있었던 그 말씀들, 내가 적용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 그것 따라가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행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곡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곡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발걸음들 속에서는 근데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이 되어 주시니 이제는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이 4절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말씀의 모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만이 이 모습으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의 모습에 따라 내가 생명지에 기록되는지 아닌지의 모습이 가늠되어지는 것이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전제하에서 이제 21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너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야.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이 너야. 의 모습으로 21장의 이렇게 3절까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나 자신 생명체에 기록된 자라면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그대로 그냥 넘쳐난 그 상태적인 모습이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의 모습이고,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의 모습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 속에서 이 은총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알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그 알므로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